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뭐 꼭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막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은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뉘우쳤어요. 막 회개했습니다. 3천 명이 막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로 새롭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가장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그 사건들이 기도가 다 그것이에요. 예. 보니까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또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예, 저들의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공동체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나오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 2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헌신했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바로 공동체에 헌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자기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권위자인데 권위자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네들도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넣었다. 그러니까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는 넣었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것이 뭐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죽을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죽을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11조 뭐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내면은
이게 죽나? 막 이런 물음을 한다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예, 대답하기 그 곤란한 그런 이야기죠.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네, 헌금을 하셨는데 11조를 보니까 좀 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뭐 실수한 거죠. 예. 실수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 그렇게 된다면 예, 안 되겠죠. 근데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속였느냐. 그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네가 어떻게 주의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예, 죄의 문제겠죠. 죄의 문제.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의 문제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초기에 공동체가 생길 때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민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바로 공동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어떤 때 사람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할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싸움을 해서 이긴 건가요? 아니죠. 예.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돈 거죠.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누가 감췄죠? 예. 그 감춘 게 뭘 감췄죠? 예. 신할의 옷 한 벌, 예. 옷 한 벌과 은 그리고 금, 예. 뭐 그걸 감춘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너무 좋아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었길래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명품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옷 한 벌을 감췄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이 어디였죠? 아이성이었죠. 아이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 3천 명만 가서 이제 그냥 전투하면 되겠습니다. 다 움직일 것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탐꾼의 말대로 2,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대패해서 돌아오죠.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대패해서 돌아오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리고성에서 이겼을 때는 주변 국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큰 전쟁에서 이긴 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진 거에서 다 끝난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서 이게 어쩐 일입니까? 막 따지듯이 막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범죄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죄, 그러니까 전리품을 숨긴 것, 그 모두가 다 여호와 것이라고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인 것, 외투한 벌, 그 다음에 금, 은, 그걸 조금씩 숨긴 것, 그것을 아주 지적해내시죠. 그거를 이제 제비뽑기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간을 죽입니다. 아간만 죽였나요? 모든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 짐승들을 쌓아둔 곳이 어디라고요? 아골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에 다 그들을 쌓아고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모든 전쟁 가운데 패할 수도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타고 들어오면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가, 공동체 리더가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치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함이 이스라엘을 패배로 몰아간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함이 처음 생기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두 깨트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죄로부터 떠나게 했다. 죄로부터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 계산 잘못하면 죽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문제는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공동체에서 보면 대부분 죄를 내어놓고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말하죠.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서로 죄를 고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나라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집회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잡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공동체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은혜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긴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호락호락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특별히 3,000명, 5,000명 막 그냥 한번 설교할 때마다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때에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있는 이때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승기가 정말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막 그냥 그 승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막 밀고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랬을 텐데 그 범죄함이 아주 작은 일도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성령님께 민감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면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또 우리에겐 회개할 길이 열려 있으니 회개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에 정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를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